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에서 살펴보니까 9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됐던 우리 41절 9장 4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특히 바리새인한테 너희들이 소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못 보기 때문에 소경인가? 우리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다. 그리고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다.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고 나서 지금 오늘에서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9장, 10장 이게 없었어요. 그냥 쭉 이렇게 기록되어 놨는데 이제 후세에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가 끊어지니까 이걸까지는 9장이자 하자. 그러고 이거는 10장이라 하자. 그러고 왜 1절부터 6절까지인가? 이것도 이렇게 똥공배를 딱 쳐서 단락을 짓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9장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양의 비유거든요. 우리는 양에 대한 비유를 하면은 잘 몰라요. 아예 개나 닭이나 뭐 이렇게 소에 대한 비유를 하면요 우리는 아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양을 그렇게 키워보거나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양이 전혀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문명이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그림이라도 보고 이렇게 뭐 양에 대해서 이런데 전혀 양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양 써놓으면 알지를 못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정말입니다. 이거는 돼지라고 기록해놨어요. 왜냐면요 제사를 지낼 때 돼지 피를 들고 했기 때문에 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양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한 성경을 번역한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잘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양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 양은 온순하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 그러면 좋은 생각이 드세요? 나쁜 생각이 드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당신은 양같이 이렇게 온순합니다. 그렇게 양같아 그러면 그건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저를 보고 양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 사람인가? 그럼 중동 사람들이에요. 이 중동 사람들은 당신은 습성이 양 같습니다, 뭐 생긴 게 양 같습니다 그러면요 꼭 우리가 무슨 말을 쓰냐면 당신은 돼지 같습니다 막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양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못 알아듣느냐, 아예 우리한테 이 양의 비유를 했으면 우리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양하고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양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이 양의 비유를 다 잘 알아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양 그러면요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봐서 성품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양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요 인터넷을 탁 쳐보니까 10가지 크게 있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다 외울 수도 없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요, 첫째, 눈이 어두워서요 3m 앞 끝까지밖에 못, 우리 지독한 근시예요. 그 3m 밖에 건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3m 밖에 거를 못 보면은 개처럼 이 후각이라도 발달됐으면요 이게 짐승이 오는지 아니면은 이게 우리 주인이 오는지 알 텐데 그것도 후각도 없어요. 전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진 없어요. 시각처럼 없어요. 그럼 청각은요, 이렇게 뭐 들리는 소리는요. 그런데 이 5감각 중에 다른 동물처럼 다른 짐승처럼 그래도 조금 정상적인 거, 특별히 발달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방금 말한 청각이에요. 소리는 들어요. 그렇지만은 감각이라든지
특히 양은 다리가 부실합니다. 그럼 뛰지를 못해요. 그런데 양이 넘어지잖아요. 자기가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송장이에요, 송장. 그러니까 넘어져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눈도 어두우니까 뭐 잡아먹으려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짐승이 오는데도 소리 들리니까 이게 뭐 친구인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양은 또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요, 절대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돌아가질 않아요. 그렇게 그 길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습성을 잘 아는 중동 사람한테 당신 양 같아요. 그럼 뭐예요? 왕고집에다가 앞날도 못 내다보고,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다리 부실한 남자는 절대, 여자 청년이 그래서 절대 안 만난대. 데이트도 안 하는데. 당신 다리 부실하다는 말이고, 넘어지면 네 혼자도 못 일어나니까 너는 마마 보이고,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양 같아 그러면 여러분 듣기 좋겠어요? 듣기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다 아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왜 양의 비유를 여기 썼냐는 거죠. 닭의 비유나 돼지 비유나 이런 것은 우리도 잘 알아들을 텐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 상황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게 무엇이며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지금 자침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뭐 구유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풀을 뜯어 먹는 것도 아니고 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이 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본다고 그러니까 아예 보지 못하였다면은 좋았을 뻔했다는 거죠. 본다고 하니까 그저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양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니네들이 만약 지금 본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3m 앞 정도밖에 못 보는 그 눈도 시력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양을 울타리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내놓으면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첫 번째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해요? 양을요. 왜냐면요 이게 눈도 어둡고 뭐 감각도 없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개가 양을 먹어는 들개가 조그만 들개가요 양보다 들개 새끼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요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덩치는 말만 해도 남을 공격할 아무 무기가 없어요. 입을 아무리 벌려봐야 씹어봐야 풀밖에 못 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가 없으면요 양은 죽은 송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문도 있고 이 문지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언제 그럼 양을 울타리에 가둬놓냐 이 말이에요. 울타리에 보호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가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은 양을 많이 칠 것이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00마리 정도 이렇게 키운다 양을 칠 수가 있다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요 양이 1000마리가 있으면요 몇 사람이 필요해요? 10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0사람의 목자를 두고 1000마리의 양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0마리 가서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데려가서 이 목자, 저 목자, 나 목자, 김 목자, 뭐 박 목자, 양 목자, 뭐 이래가지고 다 가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요, 그냥 들판에서 재우면은 그냥 아무나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호랑이도 잡아먹고, 늑대도 잡아먹고, 이리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 그러니까 울타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또 이 사람은 또 무엇이냐 그러면요, 지금 여기 펜스 렌트하는 것처럼 풀 많은 데 가서 울타리 먼저 쫙 쳐요. 쫙 치고 쫙 치고 그래서 문만 딱 하나 만들어 놓고는 하룻밤에 양 100마리 재워주는데 얼마.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1000마리 들어갈 수 있으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걸 전부 다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어디에
누가 울타리를 쳤다 그러면 얼른 가서 계약을 하고 거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밤새도록 이제 그 울타리를 그 문지기가 그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제가 한번 읽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목자는 양의 입구로 양을 밀어넣어서 울타리 안으로 밀어넣고, 그런데 이 문으로 안 들어가고요, 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로요? 생각해 보세요. 그 펜스 쳐놨는데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만 높이 쳤겠어요. 그냥 양 훔쳐가려면요, 그냥 넘어가서 얼마든지 훔쳐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울타리는 양을 보호해요. 두 번째는 양을 보호할 뿐만 아니고 양을 도망 못 가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같은 말이 같이 생각되지만은, 양이 외부로부터, 절도 강도로부터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고요, 양이 도망 못 가게 지키는 거하고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죠? 예. 시간상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울타리 속에 있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데 여러분은 무슨 울타리 속에 있어요? 지금 이 울타리 속에만 있으면 예수 믿는다, 안전하다, 당연히 안전하죠. 다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쓰냐면은, 지금 니네들이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계명의 울타리 속에 있으면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 울타리 쳐놓고요, 보호도 해주고 못 나가게 지켜도 주는데요,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목자가 안 오는 거예요. 또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울타리만 있다고 해서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호만 받으면 산다, 지켜만 주면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7절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문은 절대 어떤 울타리든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문이 두 개 있으면요, 남의 양 데리고 나가도 모르고 훔쳐가도 모르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가보면요, 53장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의 습성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사야도 그랬고요, 이 히브리인들은 알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고백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양 같아서 순전해서 이게 아니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없으면요, 여러분 울타리를 걷어버리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울타리나 지금 우리가 어떤 계명이나 혈통의 울타리에 갇혀 있어 봐야 결국은 꼴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꼴을. 그러니까 양은 누가 필요해요? 예,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목자 예수께서 내가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뭐 예수 별로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여태까지 내가 잘 살아왔어요. 크게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러는데, 이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는 뭐예요?
양과 울타리예요. 두 번째는 오늘 나오는 게 문지기와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 무엇이며 목자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지기는 누가 와야 문을 열어주냐는 거예요. 예, 3절에 보니까 3절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양이 못 나가도록 지킵니다. 그런데 언제 문을 열어주나요? 예, 목자가 올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지기가 이 사람이 10명의 목자가 맡겨 놓았던 간에 100명의 목자가 맡겨 놓았던 간에 문지기는 맡긴 사람의 얼굴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이 그냥 예화를 쓴 게 아니고 문지기가 만약에 목자를 모르면 무슨 일이 나요? 네, 문지기가 목자를 모르면요,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내 양이다고 데려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문지기 여태까지 뭐 몇 년 동안 그 울타리 치고 다니면서 고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변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어떻게 하는지 누구를 알아봐야 돼요? 목자를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문지기를 갖다가 이거 뭐 설교에서 빼버리면 안 돼요. 문지기 어떻게 하든 양 알아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자, 문지기가 목자처럼 어디에 풀을 먹이면 이 양들이 뭐 새끼도 덤숭덤숭 배고 영양이 충분한가? 문지기 사실 그 필요 없어요. 문지기는 여튼 뭐만 알면 되느냐? 해질 때 문 열어가지고 양 갖다 넣고 해 뜨면은 누구만 기다려요? 네, 목자만 기다려요. 목자가 와야지 문지기 자기 일이 끝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여태 유대인들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태 너희들이 갇혀 있었던 것, 너희들을 데리고 나갈 분이 누구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그 울타리에서 나오기 위해서 예수 말고 다른 뭐 방법으로 자꾸만 그걸 나오려고 하면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지기는요, 절대 문지기의 역할을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문지기를 향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지금 울타리는 어디까지냐? 세례 요한까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양이, 오늘 설교 제목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도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본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양이라 하면, 양이란 동물이라 하면, 내가 그래도 양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문지기의 음성을 들으면요, 계속 문지기는 뭐예요? 나가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서 나가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문만 지키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계속 성경에서 나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자리에 있어라? 목자예요, 문지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문지기 말을 따르세요, 지금 목자의 말을 따르세요? 그래도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좋았지,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그래도 지켜주지, 지금 자꾸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비실비실하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러냔 말이에요. 꼴을 못 먹는데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나가지를 못하는데요. 갇혀 있는데요. 어디에요? 율법이에요. 어디에요? 죄예요. 여러분 뭐 좀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얼른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죄져가지고 내 같은 죄인이 이런 거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예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문지기는 언제까지 문을 지켜야 돼요? 해 뜰 때까지예요? 아, 해 떴으니까 목자가 안 오는구나. 나 목자 오늘 안 온다. 그러니까 나 목자 양 나가라! 그러고 문 딱 열어주면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예수님이 그냥 비유 안 해요. 이 문지기는 언제까지 문을 지키고 있고 누구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요. 지금 여러분이 아, 저분이 예수구나.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 그랬어요. 정말 예수인 줄 알고 믿었는데 예수 아니면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자기 양들을 다 어떻게 하면요? 내어 놓으면요. 그런데 그 양을 어떻게 내어 놓느냐가 우리 3절입니다.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지기가 문을 딱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목자가 10명이면 그 안에 100마리씩 몇 마리요? 예. 1000마리가 있어요. 문지기가 10명이면. 자, 제일 먼저 온 문지기가 나문지기예요. 나문지기가 왔어요. 그러면은 나문지기 왔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 목자 왔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너 나목자까지 나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은 목자가 와서 내가 왔다. 따라와 나와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티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수민아.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요셉아. 지금 여러분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막 해야지. 그거 아니라요, 여러분. 그래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 그거잖아요. 나 예수 목자 믿어서 안 컸는데요. 나 예수 모르는데요. 나 지금 예수는 믿고 싶어도 지금 자꾸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걸 자꾸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오셨어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요. 예수님께서 그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안다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우리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자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다 양이 자기 양이 아니고 자기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렇습니다. 이 내어놓다라는 말은요, 불러서 나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 에크발로라는 말이에요. 밖으로 발로라는 말은요, 한국말로 비슷해요. 이 발로예요, 발로. 안 나가면은 차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러분, 이 차서 어디로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보이니까 동인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동인이는 싫은 거예요. 뭐가 싫든지 아니면 꾀병이 났든지 그러면은 예수님 너 안 나와? 그럼 너 있어. 목자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 되면은 끄집어서라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먼저 여러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중에 있을 때도 알았고요.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도 있어요. 베드로요, 시몬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마라.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네 이름은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너 사울이 아니다. 너는 바울이다 하는 거예요. 혹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요, 그냥 우리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듣고 아, 우리 목자구나 하고 따라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명심해야 될 게요, 예수님만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르면 그 음성을 알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들리세요? 목자가 왔습니다. 이름을 막 불러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데리고 나왔는데 남의 양이요, 따라 나왔어요. 눈도 어둡고 그러니까 뭐 나가는가 보다. 배도 고프는 따라 나왔어요. 그 따라 나오면 어떻게 되냐는 게 바로 그 밑에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때 양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을 각자 불러서 교회로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양이다 그러면요, 견뎌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예수의 양이 아니면요, 타인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게 지겨워요. 재미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내가 이 설교가 들리나? 진짜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인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지금 여러분이 예수의 음성도 안 들리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요, 아무리 있어봐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가야 되겠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른 게 있어요. 부른 게. 예수가 직접 안 불러도 뭐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온 거는 부른 거예요. 이왕 왔으면은, 이왕 들었으면은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이제 꺼지고 나서 실컷 이제 꼴을 먹여놓아서 다시 그럼 울타리로 가야 되겠네요. 머리가 빨리 돌아온 사람은 이제 울타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울타리 있어요.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누가 오기를 기다리냐? 목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는 꼴을 먹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제가 왜 아까 1000마리가 있으면 목자가 몇 명이 필요하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성경은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의 양 사온 것도 아니고 구해온 것도 아니고 들여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요. 양이 100마리가 있다고 정해진 거예요. 이게 픽스예요. 왜냐면요. 왜 여기서 양의 비유를 썼냐면요. 양은 주인 없는 양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양은 혼자서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어디든지 양은 소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이 새끼를 낳으면 누구 양 되는 거예요? 그건 제 양이에요, 제 양. 지금 여러분은 이 양들이요, 소속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고 저것도 우리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 때나 교회라고 부르고 아무 때나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음성이요, 예수 이야기가 안 들리는데 지금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귀가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다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절도나 강도의 말을 듣고 막 따라다니다가 나중 가가지고 여러분 이건 내 목자가 아니네. 그게 뭐냐? 결국은 그게 따라다니면요, 절도와 강도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갈취당하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지기는요, 목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지 않냐면 아무도 나한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혈통도 아니고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16절요, 16절.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궁금하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내 양이 있다. 내 양이. 내 양은 없어요. 양은요, 그 새끼가 안 놓으면 그 자기 양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내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예요? 혈통으로 우리 지금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손을 아는 사람들 누구예요? 율법 안 지키던 자들이 누구예요? 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제 꼴을 다 먹었어요. 제일 궁금한 거요. 그럼 다시 이제 꼴 다 먹어놓고 우리로 데리고 들어가서 또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문지기 보고 문 열어라 그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목자는 다시 문지기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 그래도요, 다시 계명으로 율법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 다시 거기 넣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제부터는 그 문이 예수님이 되시고요, 그 목자가 참 목자가 예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밖에 아무 때나 나놔도 그 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귀가 열려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음성도 듣지도 못해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은 우리를 나오지 못한 양이에요. 아직 문지기가 여러분을 예수 만나게 문을 열어주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예수 믿는 친구 만나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저의 이름을 나명철이라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철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각자 이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애타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일부러 피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발로
지금 여러분 환란이나 고통이 왜 오는 줄 아세요? 부르는데 여러분이 안 따르니까요. 그러니까 발로 차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지금 여러분은 거기가 좋사오니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